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유년부 다 같이 손을 들고 인사해 볼까요? 유하! 네, 친구들 보지 못하지만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제일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칠판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친구들 두 귀를 번쩍 그리고 두 눈은 크게 우리 집중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서 아팠던 적이 있었나요? 또 아니면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아플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매우 힘들고 힘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고,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떻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안이나 집 밖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발 디디듬 틈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네 명의 친구도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함께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중풍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중풍병은 몸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혀가 굳어서 말도 할 수도 없고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발을 움직이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처럼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명의 친구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항상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는 예수님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계단에 올라가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주름을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이
상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아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친구들 데리고 예수님의 집에 가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은 지붕이 뾰족하고 튼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당시 때의 집은 이렇게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리고 집 옆에는 항상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데리고 계단에 올라가 지붕에 있는 기와장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침상에 줄을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의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고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던 그 모습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제발 중풍병에 걸린 나의 친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가 트집을 잡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재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똑똑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돈이 정말 많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힘이 세면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 문제는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연약한 몸,
아픈 몸,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쁜 말, 행동, 모든 습관, 영혼들을 모두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말씀 앞에 가까이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대구에 있었을 때 매주 화요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어떤 중학교 앞에 텐트 전도를 1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우 중우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다운 중흥의 친구에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친구가 반응이 없었어요. 표정도 매우 무섭고 전도사님을 왠지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느 날 다운 증후군이 걸린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 행동, 습관, 우리의 영혼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유년부 시기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 유년부 시기에 준비되어진다면 우리 친구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시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예일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기도로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도 4명의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픈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그리고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 그리고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번 주는 설 명절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친척집에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가정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미션이 있는데 미션지에 보면 기도 대상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친구들을 이름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기도 대상자를 적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치유의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예일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미션은 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매일 쓰기. 우리를 재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대상자 적어보기. 옆에 요일 옆에 기도 대상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친구 한 명도 좋고요, 두 명도 좋고 10명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적어서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미션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으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상식은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편으로도 이번 주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 연휴에도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손 기도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며 나의 기도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